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시리즈 말씀을 계속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약간 시사적인 내용일 것도 같습니다. 방언의 실체와 그다음에 성경적인 방언의 분별이라는 주제로 방언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그 방언을 하시는 거 보셨죠? 많이 보셨죠? 한 번씩은 다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방언하는 거 봤습니다. 그 방언하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하고, 그 다음에 놀랬습니다. 제가 직장에 제가 구미에 있을 때 한 10년 정도 계속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이제 다니는데, 이제 그분이 목장한다고 해서 제가 그 목장 어떻게 하는지 이제 구경하러 갔었는데, 그분은 뭐 일하면서도 지나고 이제 뭐 기독교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모이는 목장 모임에 참석해서 그분이 바로 옆에 앉고 저기 있었는데, 이렇게 뭐 기도하는데 끝에 기도할 때, 방언이 터졌다라고 할까요? 뭐 그런 표현을 쓰면서 방언을 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도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 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이상한 언어로 하는 것도 있구나. 그걸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방언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방언에 대해서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하는 하늘 언어일까? 하나님께 하는 그런 기도일까? 아니면 귀신이 속여서 귀신의 영으로 그것을 하게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귀신에게 이용당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 이 교회를 안 다녀도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이렇게 뭔가 약간 톤이 높은 음악, 그리고 계속되는 주문과 같은 그런 말들,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사람의 심리적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뭐 방언이 터졌다 할까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럼 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셋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일단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현재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의 한 2012년도 기준인데 대략 한 20 내지 30% 정도가 이런 방언을 허용하거나 이런 방언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율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이런 방언은 많은 교회에서, 통계조사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방언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이것을 하나님이 인도함인 것으로 그런 분위기로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수십 년 됐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단어 뜻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방언하면 이제 한자니까 또 한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자가 국가방, 나라방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무슨 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역 땅지자에다가 나라방, 국가방 이런 거거든요. 어떤 지역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방자는. 그 다음에 언어는 말씀 원자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지역에서 쓰는 언어, 또 다르게 얘기하면 국가 언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한자 뜻은. 자, 그러면 이 방언이 또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세상을 쳐다보면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유튜브에서 보니까 성당에서도 수녀님이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수녀님도 방언이 이렇게 막 아주 막 능수능란하게 하는 걸 봤고,
그 또 잘 들어보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막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저거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그 생각했는데, 또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또 우리가 다른 데는 가지 않으니까 잘 모르니까 유튜브에서 보면 힌두교에서도 하는 거 제가 봤고요. 그리고 이슬람에서도 제가 하는 거 봤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약간 계급이 높은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자기도 뭔가 방언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몇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니까 또 이렇게 뭔가 안수를 하는지 손을 딱 대니까 그 사람도 막 이 젊은 사람인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인데 막 전기가 통한 사람처럼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 여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걸 봤어요. 이슬람에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불교에도 제가 또 유튜브 보니까 하는 걸 봤어요. 불교에도 거의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방언을 하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몰몬교에서도, 미국의 몰몬교에서도 유타주에 아주 그 주에 뭐 주지사나 국회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유타주에 있는 그 몰몬교가 대부분인데, 그 몰몬교에서도 방언이 터진다는 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이런 방언들을 하고 있는데 아주 비슷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불교와 몰몬교와 그 천주교와 이런 데서도 하나님이 성령 인도함으로 그렇게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방언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 어떻게 방언을 하게 됐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라는 것을 반복해서 외치다 보면 혀가 꼬인대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마비된 듯하고, 그러면서 랄랄라 방언을 한대요. 랄랄라 방언. 이게 이제 랄랄랄라 이렇게 계속 읽어지니까 일단 좀 끊으면, 근데 랄랄라는 확실하게 좀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랄랄라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할자에 리을자 있죠? 렐자에 리을자 있어요? 루자에 리을자 있어요? 할렐루야자에는 없는데, 이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할렐루야가 리을자가 있고 일단 짧은 단어에서는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순경음이라고도 하는데, 리을자 할 때 혓바닥이 약간 여기가 꼬이거든요. 리을, 하고 L 발음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보통 사람도 막 주문이 오듯이 뭐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할렐루야 하면 리을자가 되면서, 비슷하면 좀 전에 랄랄라하고, 랄랄라에 리을자 들어가죠. 랄랄라에 최소한 3개 들어가잖아요. 랄랄라. 4개 들어가네. 랄랄라. 5개. 랄에 2개, 라에 2개, 라에 하나. 5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 외치면 랄랄랄라 방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됐대요. 그런데 우리가 옆에서 상식 수준에서 쳐다보면은 그냥 주절거림이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근데 아주 신기하고 뭔가 이게 신의 계시를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뭐 헷갈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인가? 이것이 사탄이 인도하는 것인가?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정말 있습니다. 귀신은 정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귀신을, 영을 가진 존재고 실제로 그 인격체들이 존재합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귀신은 정말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인지 귀신이 인도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 수준에서는 그렇게 헷갈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것이 참 신기한데, 귀신이 하는 것도 신기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분별해야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오지 않으면, 저들한테 가르쳐 주지 있지 않으면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대학생이 또 그래요. 저도 혀가 막 꼬이고요. 혀가 막 마비된 거고, 할렐루야 외치다가 이렇게 랄랄라가 막 터졌는데, 저는 이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시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큰 교회에, 서울에 있는 한 50년 된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에 다니는 그 학생이 이제 인터뷰에서 제가 말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라는데,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해진대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그리고 기분이 아주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심심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언 집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럼 막 땀도 막 나고 막 사람들이 막 뛰었다 앉았다 하고 음악이 이렇게 고톤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그 앞에서도 사회자가 계속 할렐루야 외치니까 그때도 자기가 방언 터지는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뭔가 평안한 것 같고 이러니까 이것을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 한다는 거죠. 이 이상하게 보이고 헷갈리는 이 방언이 출처는 어딜까?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미국하고 한국이 유독 심합니다. 유럽에는 거의 없습니다. 유럽 교회는 거의 없고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1906년도에서 1909년도까지 이 4년 동안 방언 집회라는 것이 미국 사람에 의해서 미국에서 생겼는데 그때 뉴욕타임즈에서 LA 뉴욕타임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신문에 실었는데 이상한 방언의 바벨론 쌓기라고 하는 그 신문의 타이틀로 저 사람들이 하는 집회를 4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방언을 하고 있다는데 그걸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방언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적이다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는 미국에 신학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갔던 사람들 이따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것이 이제 한국에도 이제 유입이 1960년대에 많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보면은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 뭐 목포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뭐 서울에 되게 큰 규모로 있죠. 전국 지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2018년도인 지금 2019년도입니까? 헷갈려. 2019년도인 지금도 전국에 대한민국에 장로교 많은 교단들에서도 이 방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 브래들리 모임도 한 20년, 15년 정도 됐나요? 서울에 이제 간학교회 모임도 이 방언에서 그 이제 지도자가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교제를 하다가 결국에는 모임에서 교제를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데 모임에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크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 하고 있나? 이 오순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가 있어요. 교리는 가르침에 대한 그 이론이 아니라 그 이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이 교리라고 하는 큰 뼈대예요. 이것은 그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자 타협의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철학이자 사상이거든요. 오순절 교회의 이 교리가 뭐냐면요. 거듭남하고 성령 세례 받는 거하고 이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이 무슨 얘기냐? 이 거듭났는데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들으면 좀 헷갈리죠. 거듭났으면 예수님 믿었으면 끝나는 거지. 또다시 이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를 보든 요한복음을 보든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선명하게 하나를 얘기하십니다. 뭐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거듭나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주 단순해. 그게 다예요. 그런데 거듭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일단은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에다가 뭔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단의 특징이 그래요. 사탄도 그랬어요.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하와한테 속일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저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실제로 따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성경에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탄이 눈이 밝아지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거짓말이었어요. 사탄은
그때 이후 6,000년 동안 지금도 이 교회에다가 사실도 말하면서 플러스해서 더하기 해서 한 개 더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혼동스럽게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해야지 진짜 믿는 거야. 사탄의 전략을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도 사실은 10년 넘게 그 오순절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장로 많은 대부분의 교단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교회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민일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 교세에 눌려서 정치 세력에 눌려서 이단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을 아무리 쳐다보고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 이단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거가 뭡니까? 복음에 뭔가를 더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쉽게 말해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로 이 틀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 증거 중에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방언하는 거다 그래요. 방언 터지면 너는 예수님 믿는 거 확실한 거야. 너 그게 거듭남에 대한 확실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야. 라고 이렇게 교리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저는 방언 안 하는데 저는 구원받지 않은 건가? 예를 들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말이 맞다면 저는 뭡니까? 여러분들 거듭난 여러분들은 방언 안 하고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건가요? 이것도 명백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에다가 방언 행위를 추가한 겁니다. 이것도 사탄의 전략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더해야지만이 너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야 라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이 믿음에다가 방언 행위가 더해지는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에서 이런 그래 예수님 믿었지, 예수님 얘기해요. 그리스도도 얘기하고 많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방언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대혼란입니다. 나 방언 안 하는데 나 거듭나지 않았는갑다, 구원받지 않는갑다 이러면서 교회 문화 자체가 다 무슨 쪽으로 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방언하는 쪽으로, 난 방언 안 했는데 방언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교회에서 많은 질문 중에 한 개가 처음 만나면 많은 얘기가 너 성령 세례 받았니? 이거부터 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받아야지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는 것을 교리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십만 명 내지 수백만 명이 박사든 국회의원이든 정치가든 의사든 내노라 하는 정말 똑똑하신 분들도 거기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그것을 지지를 하는지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이 귀신이 하는 것인지 성령이 하는 것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문적인 지식이 있고 배움이 많아도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거듭나는 거지, 방언이 터져야지 거듭나는 거다는 것이 성경에 전혀 근거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거나 그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잘못 교리로 만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거듭나는 것은 성령 세례와 거듭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라고 얘기하니까
현재 성경에 이제 성령이라고, 세례라고 되어 있고 제가 세례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성령 침례죠. 성령 침례라는 말과 성령 세례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보겠습니다. 거듭나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 세례는 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순절교에서 왜 이런 것을 교리로 만드는지 우리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걸 갖다가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뒤에 가서 좀 볼 건데요. 사도행전 2장 13절, 14절 때문에 그런데 거기 말씀 제가 좀 이따 뒤에 가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이 있잖아요. 이 방언이 왜 이 1900 미국에서 이런 1906년도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우리 한국에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이 1800년간 사실은 초대교회 성경이 완성된 AD 90년부터 이 1900년 까지, 그 20세기까지 거의 한 1900년 동안 이 방언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19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단이 있었겠죠. 거의 주류 세력에서는 이 방언에 대해서 성경적이다라고 지지하는 그런 학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얘기는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현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천주교나 몰몬교나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이 랄랄라 방언, 이상하게 하는 이런 방언들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신은 정말 이상한 신, 최소한 성령님이나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방언은 외국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외국어다. 외국어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기 전에 만약에 이 말을 영어를 전혀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요. 외국어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영어를 하나도 안 배웠다고 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것을 배우면 알아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면서 거기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책으로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러면 그것은 내게는 완전히 이상한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배우면 또 다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확실하게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 지역에서 쓰고 있는 외국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따 볼 건데요. 성경적인 이 참된 방언은 그리고 알아듣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알아듣는 말. 그 언어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내가 거기서 태어났다면 배웠다면 알아듣는 언어다라는 사실을 성경적인 방언은 그래요. 근데 이 외국어 방언이요. 초대 교회 시대 때만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외국어 방언이라고 하는 게 초대 교회 때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미 해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성경적인 이 외국어 방언은 현재는 그쳤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증거를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6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요. 여기 2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예. 자, 여기 보면 그 뒤쪽에도 물론 나오겠습니다만 이 뭔가 소리가 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소동했다. 지금 벌써 이 배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의 그 전체 문맥을 보면 120명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0명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성령님이 가시적으로, 청각적으로, 불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가시적으로 불 같은 이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눈에 보였다 그랬어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과 그 다음에 귀로 들린 바람, 이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람과 같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들렸고 눈으로 보인 그런 성령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 120여 명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가시적으로, 청각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온 이 유대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온 대부분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 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동아시아 이런 쪽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니까 이 방언이 제자들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방언이 외국어를 갑자기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표현 보면 자기 나라의 말로, 자기의 방언으로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고향에서 배운 적도 없고 산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외국어, 고향에 있는 이 외국어를 저 사람들이 하네? 이런 얘기거든요.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자기들이 들었다, 이 말은 이거는 확실하게 이상한 랄랄라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알아듣는,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쓰는 일상적인 그런 언어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말이죠. 그러나 확실하게 아프리카 말이었고, 터키 말이었고, 유럽 말이었고, 동아시아 말이었어요.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말이었다고요. 자, 이렇게 이 언어가,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말한 것은 이런 말이다.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을 보면 다 놀라며 방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이런, 갑자기 이 사람들은 배운 적도 없는데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다 놀란 거예요. 누가 봐도 놀랍니다. 그러면서 어찌 되었다면서 어떤 사람은 이게 막 헷갈리니까, 야,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이상한데? 근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 이런 그 성경적인 방언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배운 적이 없는 어느 땅에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초능력적인 능력이다. 일단은 신비한 능력이 맞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면 그냥 한다는 것은 하나도 신비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태어나지도 않고 가본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 말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초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외국어 방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라는 거죠. 방언은 실제 있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다. 외국말을 하는 방언이다. 랄랄라 방언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랄랄라 방언을 지지하지도 않고 어디에서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것을 지지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오해요, 잘못된 교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우리 저희들이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은사를 활용할 때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 사랑으로서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이 교회의 일에, 이 은사의 일이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항상 잊지 말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은사활동을 할 때 내가 이게 사랑대로 하고 있는가, 혹시 사랑하지 않고 다른 쪽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14장에 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있는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 랄랄라 방언이 일단 아니에요. 대부분의 고린도서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외국어 방언에 대해서 이 성도님들이 심취해 있던 걸 봅니다. 그리고 이 외국어 방언으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무질서함이 일어났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읽어보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보면 이 고린도전서 이제 14장 28절에 나온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28절에 있는 말씀. 이때도 그 외국어 방언이 있었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고린도 교회에 외국어 방언이 있었습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에서 조용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통역자가 없으면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도 보면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하면서 방언을 하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맞다라고 말하고요. 우리 좀 알아듣기 쉽게 외국어로 하는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외국어로 말하는, 알아듣는 그런 언어로 하는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 맞다. 그리고 그것을 무슨 말인지 통역하는 그런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런데 공적 예배에, 공적 모임에서 통역 없이 방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주변에 통역을 나는 통역한다 이래서 그 통역했다라는 사람의 얘기를 듣거나 유튜브에서 봤거나 그렇게 말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통역을 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걸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아주 흔한 말이에요. 대부분 사랑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외에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저 정도면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좀 중얼중얼거렸다가 누가 나한테 물었는데 뭐 어떻게 통역이 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 저 사람이 지어낸 말 같은데 통역 계시 받았나? 직통 계시 받았나? 이런 의심이 좀 사실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성당에서 어떤 수녀님이 하는 걸 동영상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다른 성당 다니는 사람 같아요. 제가 성당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대부분 비슷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도 통역했던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도 하는 거 보니까 대충 비슷한데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비슷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쪽이에요. 대부분 다. 저게 통역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주신 게 은사가 맞나? 근데 이런 질문이 좀 생겨요. 의문이 생겨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통역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외국어 방언하지 말라. 왜 그럴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유익하지 않냐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외국 다시 얘기하지만 태어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은 말을 누가 옆에서 하면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3자가 나타나서 이거는 이런 말이고 이런 말이고 그 한마디 한마디 문장마다 다 통역해서 말해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네 방언하고 너 통역하고 듣는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니까 너 방언해. 그리고 너 통역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다고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그런 말입니다. 외국어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것이 있다면 하고 그것이 통역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이박자가 있을 때 말하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시 살펴볼게요.
우리 한국 교회에, 미국 교회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확실하고 명확한 신학적인 그리고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그거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통력이며 그런 방언이며 그런 이 땅에 이 160여 개국에 있는 그 160여 개국에 있는 어떤 특정한 나라의 언어로 밝혀진 적이 있습니까?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밝혔다라고 하는 논문, 제가 그런 유튜브나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그런 뭐 논문을 써가지고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통력 없고 그건 원래 외국어 방언관이 아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14장 19절에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게도 이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바울이 1만 마디 방언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외국어 방언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외국어 방언을 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들었고 그를 증언을 통해서 들었는데 1만 마디 많은 방언으로 말하고 있고 막 무질서해지고 막 나도 말하고 나도 방언 받았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무질서해지고 혼란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방언이 막 10,000개나 있더라도 그거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상식적이고 보통의 알아듣는 말로 5마디 알아듣는 말 5마디 하는데 한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알아듣는 5마디 말 10초 동안에 그런 말이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신비스러운 그런 방언 10,000개가 있더라도 하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누구한테 가르치고 있는 방언에 대한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33절에 가보면 이것이 봐라 얼마나 무질서한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하는 방언을 지켜보면은 신비하고 뭔가 새로운 것 같고 귀신의 것이다라는 것을 진짜 거듭난 성도들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질서하고 광란에 좀 비슷한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하는데 질서가 느껴지지 않고 참다운 어떤 평화란 우리가 말하는 과학의 세계에서 배우는 어떤 법칙의 세계에서 조화로움에 대한 아름다움을 우리의 인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으로 감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봐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좀 전에 그 사람이 방언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있잖아요. 누구에게 자기가 뭔가 좀 답답한 거 있다가 말을 막 얘기하잖아요. 막 얘기하고 막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막 얘기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속이 시원하죠. 할 얘기 다 했으니까. 그 사람 또 내 얘기 들어주니까.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 인도함이라고 어떻게 그걸 단정합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방언을 해도 귀신이 주는 이상한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가 평안했다고 해서 이것이 성령 인도함이라고 단언하면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약간 딴 얘기 같은 얘기를 하면서 34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무슨 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맥적으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느 자매님이 공적인 모임에서 손들고 질문했거나 아니면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해서 이 교회가 공적인 모임을 흐트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자매가 말하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 배우려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럽다. 이거 얼핏 보면요,
교회에서 여자한테 아무 말도 말하지 말고 그냥 바보처럼 지내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디모데전서라든지 다른 곳에 가보면 여자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만 봐도 여자들에게도 은사들 다 줬거든요. 여자들에게도. 남자 형제들에게만 줬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은사는 자매들도 아주 다양한 은사를 받습니다. 전도의 은사도 받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은사도 받고 위로의 은사도 받고 이런 거 다 받아요. 자매님들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매님들도 아주 활발하게 이 은사를 활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여자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모임에서 형제들을 가르치는 것이나 그 다음에 형제들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고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런 것을 여러 곳에서 이제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 이제 방언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문제 중에 이 자매들로 인해서 생긴 무질서함도 이제 잠시 얘기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 방언에 대해서 질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외국어 방언은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에서의 당시에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맞습니다. 근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주셨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국어 방언 있잖아요. 이거를 왜 줬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이 시대에는 이 대한민국에 2019년도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외국어 방언하는 사람들 못 받고 전 세계 160여 개국에 있는 그 나라의 언어 말하는 것을 증명된 것도 지금 2000년, 1900년이 흘렀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한 건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왜 이 외국어 방언이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또 오해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3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4장 39절에 보면 그래도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거나 이런 말하는 분들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봐라, 여기 성경적이다. 내가 하는 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잖냐. 이런 말을 또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쓴 그 외국어 방언이 실제로 있었고 사도행전 2장 6절, 12절, 13절에서 그 말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고 그것이 일어난 것의 배경에는 그 배경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일단은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나중에 이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예언의 성취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취가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그러한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거는 것들 외국 언어를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증거로서 유대인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외국어 방언이 그때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 다른 곳에 말씀을 찾아보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 배경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면서 그 고린도에 갔더니 이방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어디서 전했냐면 회당에서 전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도 안 믿고 이방인들도 안 믿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어디 갔냐면요. 그 회당
옆집에 갔어요. 옆집에 갔는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러면서 18장 8절에 어떻게 됐냐면 이 회당이 유대인들이 가서 다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거든요. 구약 말씀. 그런데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디도가. 그러다 보니 옆집에 맨날 봤겠죠. 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8장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고 해요. 유대인의 대장인, 리더인, 인도자가 유대인인데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상하게 또 옆집이 있는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18장 17절에 보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회당장 바꾸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꿨어요. 그랬는데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회당장이 됐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이 소스데네를 형제라고 부르거든요. 1장 1절에 가보면. 그래서 이 회당장이 두 사람이 다 유대인인데 소스데네도 잡아 때리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회당 그 옆집에도 그 이방인이지만 믿는 사람이고 유대인도 있고 이 고린도 교회의 전체 분위기가요. 아마도 믿는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이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이때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때는 AD 62년 정도인데 이때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곳도 없어요. 사도를 통해서 듣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 그 듣는 그 말을 통해서 누가 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구약에서 약속해왔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믿게 하려면 이 외국어 방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유대인들이 그 외국어 방언이 생기면 그것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외국어 방언이 필요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증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느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교회의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그것도 하느님께서 주신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게 돼야 되니까.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들이 사도행전 2장에는 좀 전에 봤던 거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 신자들에게 또 대표적으로 이제 고넬료인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또 보여주셨는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그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그 믿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외국어 방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 가보면 또 방언이 나오거든요. 이때 방언이 뭐냐? 이것도 외국어 방언인데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는 에베소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인데 누구한테 했냐면 나는요 구약 시대에 있으면서 침례 요한에 대한 세례는 들었는데 성령 침례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르겠냐면 예수에 대한 얘기는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에 대한 성령 침례,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안수해서 그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려오시고 침례, 방언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방언도 하고. 이때도 보면요. 구약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방언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우리 한국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데 성경에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거듭날 때 방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없습니다. 거듭났는데 성령 침례 받으라고 말하는 거 명령한 것도 없고 그런 교리도 없고 비슷하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구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저기에 있고 성경이 완성되기 전 단계에 있는 그 과도기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질 않거든요. 그것을 구약에서 이미 약속을 했고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그 교회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은 좀 난해한 말씀인데 좀 신학자들도 좀 논란이 되지만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저도 이 말씀을 예전에 여러 번 읽고 지금도 또 읽고 있는데 예전에 논란이 되는 말씀인데 여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걸 잘 보면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네? 그럼 외국어 반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대요. 그래서 이거 논란이 되지만 제가 분별하는 거인 겁니다. 이때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라고 부르라고 하거든요. 세상에 있는 이방신에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요. 세상에 있는 이교도에 있는 신들도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는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갓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라 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방인에 있는 그런 이상한 신들에 있는 하나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부르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마도 영어로 이제 그 헬라어의 언어로 보면은 영어로 보면 어갓인데 라고 하는 그 뒤에 나오는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말을 좀 몰아들으니까 그 이방신이라고 생각이 되진다. 그 다음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 비밀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비밀이나 복음의 비밀이 아니라 아마도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에게 하는 자기들에게 감춰진 그런 이방교도의 비밀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랄랄라 방언이 아닌가 생각이 되십니다. 몇몇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것도 뭐 외국어 방언이다. 뭐 이렇게 해도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중앙적으로 봤을 때는 2절에 있는 거 이 2절만 랄랄라 방언인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이걸 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는 건 아시죠? 성경은 여전히 외국어 방언이 고린도 교회 당시대에 있었을 때의 유일한 방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14장에서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렇게 외국어 방언이 일시적으로 고린도 교회 당시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질서 있게 하고 가능한 한 예언의 방언을 하라.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라 그래요. 예언. 자, 우리가 또 예언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좀 봤습니다만 예언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또 오해를 하니까 들을 때마다 오해합니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말하는 그런 예언의 한자가 아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맡을 예자입니다. 맡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건데요. 그 예언 안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느끼는 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헷갈리는 게 고린도 교회에서의 말하는 그 예언은요. 직통계시입니다. 제가 좀 전에 썼던 단어 직통계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도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다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예언을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보고 있고 이 성경에 대해서 보고 이걸 교제하는 걸 말하는 것이 원래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 그 못 알아듣는 방언하지 말고 알아듣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도나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상식 수준에서 무슨 말인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라. 그리고는 성경이 완성됐어요. AD 90년에. 이때는 아직 AD 6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예언의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기록된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AD 90년에 요한계시록이 완성되고는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예언의 은사가 사라졌다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분별합니다. 그 증거가 또 우리가 앞쪽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방언이 그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13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때 말하는 이 예언은 아마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 계시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그 사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야 되고 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이거 폐해진다는 거예요. 그 시기 언제입니까? 성경의 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그친다. 방언도, 이 외국어 방언도 이 가두기 시대에 유대인들 믿게 하려고 증거로 보여주는 이것도 이방인에게 막 증거되고 성경 완성되고 그러면 이것도 그칠 거다. 그 다음에 지식도 폐하리라. 이 지식도 약간 논란은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성경 완성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도 성경이 완성되면 그 성경 보면 되니까 이것도 폐해질 거다. 다 그 끝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예언의 방언은 있었고 그 예언의 방언 외에도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어 방언도 있었고 그리고 한시적으로 있었고 그 시대로 끝났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언젠가 그칠 건데 폐하고 방언도 그친다고 했으니 그렇게 보고 그리고 190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성경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방언은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다. 랄랄라 방언은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교훈하시는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11장 3절 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탄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막 고린도 교회에서 이게 막 허용이 됐다는 거죠. 막 분별을 못 했다는 거죠. 이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다른 영을 지금 받게 하고 있습니다. 랄랄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언어라고 하면서 그 다른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탄에 미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뭡니까? 예수님도 믿으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도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도 나가라고 그러고 근데 너 방언해야 돼. 그래야지 너 거듭남은 것에 대한 확신이야.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야.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 다시 얘기하지만 항상 섞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섞는데 섞인 복음에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고 말씀으로 성경의 종합적인 이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그것만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황홀한 느낌에 옆에서 방언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 방언하니까 나도 방언해야 되지 않겠나? 그 교회는 지금 수십만 명이 다니고 있는데 박사도 다니고 있고 의사도 다니고 있는데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만 바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은 다 미혹된 것이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요 다른 영을 받으라고 그 거짓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그 사람이 거짓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거짓 인도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신사도라 그래요. 사도의 계시 그 사람 받는 게 아니고 내한테도 받는다. 나도 직통 계시 받는다. 이런 얘기하면서 나도 사도다. 여러분도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하니까 한국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적인 현 시대의 상황입니다. 속이는 일꾼이다. 그 사람 지금 속이고 있다. 여러분 속지 말라. 그 사람이 아주 좋은 말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거다. 가장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뭔가 포장하는 겁니다.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멋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을 잘 들어보면 복 받는다. 예수님이 있는 복 받고 뭐 어떻게 한다? 광명의 천사로 들어보면 다 달콤함 얘기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가장하니까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느님이 그 거짓 일꾼, 사탄의 일꾼들, 사탄의 그 영의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진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게끔 하고 이상한 그런 귀신의 영을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이끌므로 인해서 자기를 나는 의의 일꾼이다. 나 하나님의 의의 일을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믿지 않았다면 지옥에 갈 것이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 미혹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은 신비스럽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귀신의 일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식 수준에서 봐도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의 측면에서 봐도 외국어 방언이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상한 그런 방언이 있을 때 이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이 중요한 교리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분별하면서 살라고 저희들에게 참 교훈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